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듣는 마음 잊지 않으셨죠? 듣는 마음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지금을 살아가긴 하지만 지금이 모여서 깊이를 만든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마음을 다할 때 더욱더 깊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되고 괴로워도 집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준다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하고 그가 나를 지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는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피아노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여타 악기 같은 것들을 배울 때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잘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게 되면 나중에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든지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즐거울 때가 있으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행복할 때가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분대로 살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듣는 마음이 기억나시죠? 하도 말해가지고. 그래서 듣는 마음 내 음절이지만 이 듣는 마음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 거니까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누구께로 향하는 거죠?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향해서 듣는 마음으로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돼요.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기도 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무서운 분이시죠. 3대까지도 멸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때로는 당근도 주지만 때로는 뭐도 줘요? 채찍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주죠.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이렇게 하면 어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뉘우쳐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들어라,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구약의 하느님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지금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옛날 사람들 생각이 같지 않죠? 옛날에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잖아요. 지금 혹시 집에서 종 부리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을 모시고 종살이 하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시집 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요즘에는 죽기 전에 나와 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과 3000년 전의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점점 인간이 성장하고 인간이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도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의 진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만남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게 되어서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나 좋죠. 그래서 뭐가 씌인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인다고 합니다.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죠? 한참 사랑할 때는 뭐해? 커플티, 커플링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해본 적이 없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아지기를 바라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때요? 절대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걸어갈 때도 처음에는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친밀감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어때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물론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걸 멈추는 순간부터 사랑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세요. 사랑은 언제 끝납니까? 사랑은 좋거나 싫거나 이게 아니라 함께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랑은 끝나는 거죠. 어찌됐든 함께한다면 기회는 있잖아요. 더 좋아질 기회는 있죠. 하지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미사 참여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듣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까먹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성호를 구을 때도 천천히 하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딱 서가지고 손을 합장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식사전 기도할 때도 어때요?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흐를수록 뭐가 짧아져요? 성호가 짧아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닿지도 않아 이제. 이제는 머리에 닿지도 않아.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의 강복 수준이야. 나한테 강복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짧아지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시할 수 없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배고파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하는 말인가? 와서 또 배고파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면 뭐 사줄 수도 있겠지만 뭐 사준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겠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배고프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잖아. 나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자꾸 말하면 어떻게 해요? 누워있다가도 자꾸 말하지. 부담스럽다가 아니 무슨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이야. 내일 사 먹어 내일. 근데 저 옆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싸우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십 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뭐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그거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깊어지지 않으면 미사 참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남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인데 그분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치유가 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맡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했죠. 미사 참여할 때도 달라요. 말씀 묵상할 때도 달라요. 기도할 때도 달라요.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깊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데 결국은 느낌대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 그 열의가 사라져버리죠. 정말 마음으로 좋은 걸 느끼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냉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미소가 내 삶에 힘을 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의 차가움이 내 삶의 힘을 빼놓기도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인사말 한마디 건네면 기분 좋아가지고 힘들고 외롭고 짜증나고 화난다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 때문에 기운이 나죠. 누가 커피 한 잔 줬을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데 예전에 제가 보좌신부로 있던 성당에서 어떤 할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이 할머니는 늘 웃으세요. 봉사할 때도 솔선수범 하십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성체를 갔는데 70 좀 넘으신 분이 누워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어린 것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빨리 일어나서 성당에 나와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용은 좀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 담긴 정감은 정말 따뜻했어요. 걱정하는 것을 옆에 있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이란 게 그래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담긴 감정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너무 행복하게 사시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기쁘세요? 하느님께서 계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식이 다 죽었어요. 손주를 키웁니다. 근데 이 손주가 제 기억에 바로 손주인지 손주들의 자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손주들이 바로 손주냐면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주들의 자식들 있잖아요. 얘네들 키우는데 얘네들이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2명인 걸로 기억합니다. 이 할머니가 롯데월드인가 거기에서 청소를 하세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넣어줬대요.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도 계속 시키는 거죠. 그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언제든 가야 하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삽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라고 하세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게 정말 신앙이구나.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잘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느낍니다. 신앙이란 건 이런 거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느님을 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는 아프고 힘든 게 더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래서 20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러죠. 어른들이 그 나이는 무쇠도 씹어먹을 나이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무쇠를 어떻게 씹어먹어요? 20살이. 뭐든 가능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너에게 주어진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40, 나이 50, 나이 60 넘어가면서 바꾼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라면 지금 이렇게 사실 거예요? 지금 사는 걸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대로 돌아간다면 뭔가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뭐부터 바꿔? 옆에 있는 사람부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 포기하는 거죠. 사람도 포기하고 상황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구슬퍼요, 안 구슬퍼요? 구슬프죠. 우울감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내가 젊었더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라고 하면서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계속 쌓여가죠.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망을 더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화내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한 번 터지면 아무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와 우울이 안에서 자리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죄책감도 심해지죠.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착하지 마라. 모든 걸 내려놔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데 나는 어때요? 점점 집착하잖아요. 뭐에 집착하죠? 돈에 집착하고 또 사람에 집착하고 내 자존심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하잖아요. 이거 아닌데 시간은 흐르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삶의 무게만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신나질 않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바뀌는 게 없잖아. 점점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불행해지잖아.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성당에 나와도 한숨만 늘지.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웃으십니까? 한숨을 더 쉬십니까? 물론 웃는 분도 계시겠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있다면 삶은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삶이 재미없고 힘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져서 뭐 하면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뭘 하면 돼요? 뺨을 잡숴봐. 그러면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하느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한들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냉정한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광야도 같다는 거죠. 가만히 혼자 내버려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두고 거기에 살면서 자꾸만 하느님을 탓하면 돼야 한대요. 하느님께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거는 교리를 조금 분이 모르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누가 망쳤어요? 인간이 망쳤죠. 뭘 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아니, 저는 죄 안 졌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원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라고 했죠? 그 죄가 뭐야? 뭘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들 따먹었어요 같이?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뭡니까? 원죄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라 까먹으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하지만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해보는 거죠. 그 순간 느끼면 돼요. 자, 따라하세요. 죄로 기우는 성향. 이게 원죄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너무 오래 뜸들였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되는데 행위 자체가 이미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악과의 종류가 뭘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선악과든 다른 과일이든 복숭아든 사과든 배든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었죠. 누가 유혹해가지고? 뱀이 옆에서 유혹합니다. 안 죽어. 괜찮아. 라고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도록.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쫓겼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은 죽을 존재가 되었다. 고통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무엇이 왔다?
죽음이 왔다. 죄를 지어서 뭐가 왔다? 죽음이 왔다. 죽음은 뭐다? 고통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겠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결핍되어지잖아. 젊음은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마음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게 뭐다? 이게 결핍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40일 동안 어디로 가십니까? 인생이라는 광야로 가시는 거죠. 광야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광야는 사탄이 있는 곳이다. 유혹을 하죠. 사탄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인생 그대로예요. 사탄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뉘우침, 마음을 돌림. 뉘우침이라는 게 뭐죠? 회개죠. 이것도 회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뭘까요? 뉘우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또 따라하세요. 메타노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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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이아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뭐를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돌린다. 어디로? 하느님께로. 지금까지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느님께로.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기분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힘들어도 중심이 있는 거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순간은 감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게 하느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면서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는 거죠. 미사 참여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의식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외우고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듣는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면서 하느님은 어떠신 분? 하느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하느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내가 방향을 전환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뭐까지도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겁니다. 즉 우울하게 살지 말고 답답하게 살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게는 불가능해도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뭘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이요 사기당하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보이스피싱 당하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복권에 당첨될 거예요. 얼마짜리? 500원짜리. 이 복음이에요?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 내일 10억짜리 당첨될 거예요. 그럼 무슨 소식이에요? 왜 이러셔? 그럼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은 정말 진짜 복음을 듣는 순간 바뀝니다. 내일 나한테 10억이 생긴다면 미사 끝나고 한턱 쏠까요? 안 쏠까요? 당연히 뭐로? 1번 계란, 2번 빵, 3번 소고기. 소고기 쏘지. 10억 생기는데.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 접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오다가 내가 오늘 10만 원 잃어버렸어라고 가족이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10만 원 그까이 거 뭐. 딴 때라면 어쩌다 잃어버렸어. 그럴 텐데 10억 생기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살자? 기쁘게 살자. 힘차게 살자. 때로는 힘들고 외로워도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힘내자.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점점 넉넉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아주 당당해진다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사는 게 뭐다? 이게 회개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언제를 살아가면 돼요? 지금을.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라고 했죠.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꿔주시는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체험해야 된다. 어디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래서 미사가 뭐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말씀 묵상할 때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기도할 때도 주님 뭐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주십시오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머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순식이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 믿고 지금을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오늘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는 거죠. 마음을 하느님께 방향 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죠. 이 마음 자체도 하느님께 드리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울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아무리 내 안에 절망감이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하느님 바라본다 하면서 느끼는 순간 멈추고 성호를 긋는 거죠. 듣는 마음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기도 안에 머무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만 하고 미사도 안 봉헌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면 이거 의미 없어요. 당이 있습니다. 당 떨어질 때 사탕 먹죠. 근데 매일매일 사탕만 먹어봐요. 밥 안 먹고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살기도만 주구장창하는 게 아니라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 만나야 합니다. 하느님 만나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냥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